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의 제목은 다가올 재앙을 막아라 하는 겁니다. 재앙을 막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이 땅의 재앙은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고 과거에도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이며 또 계속 올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뉴스를 보면 뉴스에 항상 세 가지예요. 첫째 이슈가 뭡니까? 경제 문제. 청년들이 실업, 일자리가 없다. 물가가 올랐다. 막 이런 이야기. 이번에 이제 이란이 이제 제재가 풀렸으니까 중동에 큰 문이 열려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출할 것이고 경제가 많이 회복될 것이다.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경제가 그리 큰 겁니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대통령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경제. 아무리 다른 거다 해도 경제가 안 되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이란이 청년들이 막 환호를 하는 이유, 이제 살았다. 왜 그래요? 경제 제재가 오니까요. 국내에 머물기도 어렵고 밖에는 나갈 길이 없고 일체 받아주시라니까.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취했다니까. 경제.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두 번째 이슈가 뭡니까? 사고예요.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100몇 명이 죽었다는 화재가 나가지고선 사람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사고입니다.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해서 원전이 폭파하고 그냥 우라늄이 그냥 방사능이 온 세계를 갖고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켜 버리고 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광열 소상이 92세인가요? 돌아가시더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이미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늙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도 가요. 공부하다가 가고요. 춤추다가도 가고요. 밥 먹다가 가고요.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안전. 경제가 그러다가 사고만 가. 안전. 그래도 애가 그냥 유치원 가는 차에다 또 떨어져 또 죽었어. 사회적인 온 이슈가 뭡니까? 경제. 사건, 안전.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냐? 웰빙, 어떻게 잘 먹어야 돼? 밖에도 선물을 이렇게 부활절 선물을 천둥뒤에다 잔뜩 싸놨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꼭 가져다가 드시면 더 좋고 선물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강희영 집사님이 부활절 선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 재앙을 막아라. 반드시 다가올 재앙을 막아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누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경제 문제 해결하는 주님도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래요. 그러나 나 예수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내 양은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요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 왜 그러면 사건 사고 터집니까? 그 배경이 다 사탄들이요. 전부 그냥 마귀 역사예요. 화마, 수마, 병마, 거의 다 맞자가 붙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라 이거예요. 누가 막아낸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막으러 오셨다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지 멸하지 않게 하고 피해 가리라. 유월절.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태풍이 올라옵니까? 한국에 태풍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태풍이 온지도 모르죠. 왜? 태풍이 올라오려면 미리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가 일주일 전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계속 꺾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국으로 보내주시든지 일본으로 보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이왕이면 일본으로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거. 틀림없이 피해가요. 어쩌다 한국에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요히 잠자게 해주세요. 태풍인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디로 소멸돼 버렸어. 그러니 안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 게 누굽니까? 다시 비가 오게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요. 엘리야의 성정을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재앙을 막아라. 대가 다가올 재앙을 막아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열애사가 아무리 커도요, 거기서 스님들이 몇 시에 일어납니까? 새벽 3시에 계속 목닥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요? 구제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누구에게 치는 건데요?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 계속 치는 거예요. 치면 칠수록 이 재앙과 저주와 흑암은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목닥소리거든요. 귀신은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꼭 죽이고 멸망하고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3가지 단락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락이 5절로 9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요. 첫 번째 재앙 5절로부터 9절까지 이런 재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랬어요. 헤롯이 조각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헤롯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잘 지었으면 46년 동안 지었겠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해. 멋있는 건물을 보면 야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룬 그 정교함과 멋있고 웅장함을 자랑하는데 주님은 곧 무너질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성전이냐 이게.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헤롯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성전이요 이게. 그러니까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어떤 재앙이 첫 번째 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 재앙이, 비록 그것이 엄청난 것일지라도 그 재앙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게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그거에 속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따르지 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향하여 사람이 막 줄다람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지라도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문제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을 둘 때 그것이 무너지는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서유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왜 허물어 버렸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없고 언약도 없는 그 성전에다가 사람들이 헌물을 하고 거기 가서 빌고 그 자랑을 헤롯의 대단함과 위대함과 그 정권의 영원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뭘 세워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분명히 얘기했거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얼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때 한 말 아닙니까?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거늘 네가 누군데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요한복음 2장 생각 안 나십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권능의 능력이요. 외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속아 먹지 마라.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예수로 결론 내라고. 예수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뭘 하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믿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예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오라요. 창세기 3장의 근본을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어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믿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 원시 체험했죠. 40년 동안 계속 그걸 체험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걸 봤어요. 수많은 문제가 왔어요. 물이 없는 걸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니까. 근데 막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요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따르는 반석에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얘기입니다. 그 생수에서 결국은 문제가 뭐라고요? 해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만이니까 만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리스도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말렉을 만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손만 들어도요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막에 막 길이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당한 첫 번째 고난이요. 인생을 여러분이 3등분 한다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뭐냐? 인생의 초반이 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첫 번째 할 때 이상한 막 사건이 터져요.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막 터져요.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은 인생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결론 내야 돼요. 가난이 와도 괜찮아요.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사건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 사건 위에, 문제 위에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믿습니까? 결론 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10절부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내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더라. 징조 중에 이보다 더 무서운 징조가 뭡니까? 12절입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련되어. 예수로 결론 내니까 예수 이름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뭐예요? 두 번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요. 이 일이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염려하지 마. 집권자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핍박을 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냐, 고난을 당하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이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게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5절에 28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16장 20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시라.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제자들은요 계속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시라. 나를 핍박하는 자가 돌아올 만큼, 나를 괴롭히는 자가 회개할 만큼, 나를 대항하는 자들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심하래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의 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기력을 잃을 만큼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만 18절 다 같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두 번째 환난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는요 뭐죠? 기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요. 무슨 기회요? 생명을 구원할. 너희 친척이 너희 형제들이 핍박합니까? 그 형제가 구원받을 기회예요. 위에 권력자들이 너희를 핍박합니까? 그 권력자가 회개하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기회예요. 그 그리스도 붙들지 놓지만 않고 인내만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얼마만큼 예수 믿어야 되냐?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일 때 다리오 왕이 한 말이 뭡니까?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같이 가봐요. 다니엘서 6장까지 가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냐? 다니엘서 6장만큼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해야 되냐? 6장 16절. 예,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244쪽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제자가 하는 말이요.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제자,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기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재앙,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랬더니 20절에 19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 같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게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는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려고, 나를 더 높이려고, 그 대적들을 완전히 깨서 부셔버리려고. 분명히 그러죠.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첫 번째 환난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는 거. 두 번째는요,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요, 구원받을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이요. 다니엘은 세워지는 시간이고 다리오 왕은 세워지는 시간표요.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다리오 왕 제자는 세워지는 시간표요. 그리고 원수들은 무너지는 시간표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호소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환난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요. 이때 원수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확실히 서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환난이요, 두 번째 재앙이요. 의미가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답은 하나요, 오직 예수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야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미혹의 영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믿은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나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무너지는 사건이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더 이상 높을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시간표예요. 믿습니까? 그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돼.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요.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땅에 큰 하나님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 그랬고요. 25절에 이럴 성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게 뭐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날이에요. 이게 죽음의 날이에요. 남들은 죽으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그 날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너희의 면류관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의 영광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의 영원한 축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때에 온 세상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믿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환란이요. 마지막 환란. 옛날도 아니지, 한 10년 전에 아마 몇 분이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김선숙 집사라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48인가 아니지,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참 전도 현장도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들었죠. 자기 형제들이 전부 의사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딱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병이다. 결론이 났어요. 그때부터 김선숙 집사가 계속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한참 이게 잠들었는데요, 천국인가 보다. 막 꿈속에 잠자는데 천국을 막 춤추고 거닐고 막 이러는데 눈을 뜨면 진짜 천국에 봤더니 병실이거든. 아니, 나 아직도 여기잖아. 아직도 여기네. 또 눈 감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한참 듣다 보면 또 병실이거든. 너무너무 실망한 거야, 양반. 그때 왜 나를 자꾸 이 땅으로 돌려보내는가 이분이 깨달았어요. 자기 친정 식구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시댁 식구가 시아주머니가 3명이 되는데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달라. 식구들 다 불렀어요. 그 막 부인에서부터 막 애들까지 다 불러놓고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갑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당신들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는데 당신들이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 내가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시라. 나는 내가 천국을 이미 보고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나는 가고 싶다. 그러나 자꾸 나를 돌려보는 이유는 내가 시닥살이 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진짜 내가 진심으로만 예수 믿으라. 아주머니 식구들이 막 전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분이 천국 갔잖아요. 놀라운 일.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가면 돌을 맞아갔지만 비록 그는 보좌의 권세, 주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본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요, 공포가 아니요, 영광이요, 영광. 믿으십니까? 이게 마지막 당하는 환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첫 번째 환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나를 따르라, 그를 따르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우상이나 어떤 것도 세상도 따라가지 마라. 헛된 것이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헛된 것이다, 이게. 그것이 곧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두 번째 환난은 뭐라고요? 원수를 깨트리는 거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내가 더 높여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겨요. 이게 두 번째 환난이에요. 야곱이가요,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시대의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가 그랬더라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삼촌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전배기가 나고 얼룩지는 거 그런 양은 나오질 않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품삯을 안 주려고 거의 안 나오는, 그걸 나오면 네 품삯이고 나머지 까맣거나 하얀하면 전부 내 거니까 그리 알고 못 속이잖아요. 그 어디 속여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20년 동안 내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돌이 성전이 되도록 기름 붓겠습니다. 약속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낳는 새끼마다 얼룩이고 전배기고 나오네. 생각해봐요. 그러고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사가 또 기다리네. 칼을 갈고 죽이려고 달라드네. 뭘로 해결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에서가 자기의 이제는 가이드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칸보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를 칸보이하고 있다니까. 웬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두 번째 재앙 속에 살아나라 이거예요. 살아난 정도가 아니요, 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보라 이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왜 우리 주님이 자꾸 문제를, 예수 믿고도 문제를 줍니까? 예수 믿으니까 문제를 줘요. 예수 안 믿으면 문제도 안 줘요. 죽을까봐, 질이 죽을까봐. 문제를 할수록 점점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까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리라.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아, 오정도 제자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너를 능히 살리기에 충분하셨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왕이 제자라니까. 대적들이 한순간에 막 사자밥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두 번째 환난이요. 세 번째 환난은 뭐라고요? 영광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요. 세상은 자리가 나는 가느라 세상에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먹고 살라고 애걸 벗고 할 것도 없고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인자와 능력으로 영광으로 돌아오는 날이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내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승리의 영광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올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올인해버리라 그리스도하더라. 지난주 메시지 뭡니까? 그러면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요, 그 과부요, 가난과 과부라고 하는, 하나는 가난한 경제요, 과부라고 하는 말에 가정에 자기 기둥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자기 지붕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환난이 왔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 사건이 바로 과부요, 가난한 사건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들이 올인할 만큼 무엇다가 올인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올인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로 일생을 마쳤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 여인을 그렇게 가난과 과부를 통해서 그 연단과 훈련을 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12 제자 앞에 롤 모델로 세우려고. 그날 그때까지.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방법이 되는 그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나는 그래, 그 이후부터 그 여인은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왔던 모압 여인 롯은요, 진실로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결론 내는 순간부터 그는요, 보아스를 신랑으로 얻는, 큰 부자를 신랑으로 얻는, 그래서 가난도 사라지고 과부라는 레벨이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진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국은 그는요, 다윗의 부모가 되어버리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지나가는 일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세 가지 환난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습니까? 결론 얘기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야.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항상 와요. 사건은 항상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마음이 둔하여지면 문제예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둔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사람이 되라. 인자 앞에 서도록 서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라. 끝난 거예요. 재앙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고, 재앙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재앙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재앙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재앙을 막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재앙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인자 앞에 서는 자가 되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원성금대회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요 그냥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시면 좀 곤란해요. 왜 그게 만들어? 뭘 귀찮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깨어있게 하려고, 분별하게 하려고.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영광으로 바꿔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37절 주님이 이렇게 결론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만 쉬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비결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 성공자요. 전도가 되어질 만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는 자리 떠나지 마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오면요 말씀을 끄집어 당기세요. 리시버로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네이버에 들어가 들으세요. 안 되면 RTC에 들어가 들으세요. 그것도 없으면 성경을 가져가서 읽으세요. 성경 앱을 받아서 읽으세요. 읽기 못하면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이기는 방법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으면 끝나요. 복음, 굿 뉴스예요. 각인이 되면 돼요. 이것이 체질이 되면 돼요. 사상이 되면 돼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각인하신 거예요. 주님은 큰 소리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자연히 말씀하시면서 그분도 문제를 발판으로 삼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요 그분은요 담대히 원수를 깨트리는 시간표예요. 그게요. 안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죽기 이전에 모두 3년 동안의 온 삶이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는 시간표였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두 번째요. 모든 대적 마귀, 대제상들, 로마 군사 막 이것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 와버려요. 부활했다니까요. 더 이상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죽었네 그래요. 근데 나는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요. 이런 축복. 눈을 감는 순간 천국이고,
숨을 들이는 순간 천국이고, 눈 깜짝할 사이와 한숨 사이로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대적을 무너뜨리는 사람,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높이 쓰시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근본을 바꿔라. 근본을 바꿔라.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로 바꿔라. 능력을 회복해라. 무능력에서 능력 있는 자로 바꿔라. 오직 성령으로. 마지막 도전해라.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 앞에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한다고요? 말씀 앞에 도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승천이 되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 능력의 영, 생명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와 환난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희에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